좋은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10장의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그 진술했던 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 이제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또 이 그 제사장이 이 직무를 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느냐고 하면, 사실 당시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외적인 박해도 박해지만 정서적으로 사실은 유대교의 예배가 훨씬 더 익숙했습니다. 무언가 갖추어져 있고요. 장소도 그렇고 또 어떤 제사 절차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이 유대교회에서 훨씬 더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고요. 게다가 사실 사람은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어쨌든 그곳에 가면 재물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그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죄사함의 어떤 것이랄지, 또 아주 잘 갖춰진 제사장의 어떤 이제 그 선언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종교적으로 공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해왔지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요약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그리고 성전, 그리고 제사장, 이와 같은 것들은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제사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면은 한 번 드리고 그만둬야 될 텐데, 해마다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또 속죄를 하고 또 제사 속죄를 하고, 이것 자체는 속죄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옛 제사에서 드려지는, 지금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여전히 성전에서 이와 같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익숙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뭔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자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효력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그것이 죄의 속죄의 효력이 있었다고 하면 그만두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효력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되는 것이고, 또 도리어 이 제사들의 기능은 죄를 없애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마다 기억하게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문제가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줄 모르는 거, 죄를 범하는데 죄인인 줄도 모르는 거, 이거 정말 문제거든요. 근데 구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하고 가난하게 했다가 이 죄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구약의 사실은요 목적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정말로 어떤 자기 공로나 율법주의로 드린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드린 사람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 기억하고 원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더 이상 이제 제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제사로 죄에 대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데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은 대속의 완성을 기억하게 되고요. 구약의 제사는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불완전하다는 것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바른 제사를 드리고 나서의 효능이 죄가 기억나는 거고, 신약은 예수의 속죄가 기억나서 예수의 사랑과 용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림자에 해당하는 성전에서 그림자에 해당하는 율법 가지고 그림자에 해당하는 제사장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예물 드림과 또 제사가, 그러니까 속죄 제사하고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사인 소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고요.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게 되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결단하셨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나를 위하여 깃뚫은 종의 몸을 예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깃뚫은 종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종이 희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가 나가기를 원치 않고 종으로서 계속해서 섬기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할 때는 자원해서 귀를 이제 벽에 대고 뚫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원해서 종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해방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자원하여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요, 이 속죄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뜻에 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완성하셔서 참 하나님께서 원하게 지으시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이 일은 오래전부터 두루마리 책에 예언되어진 일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제사제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지고 있고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었고, 모형에 해당하는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때 그 주인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테스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다시 한번 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
예물이나 속죄 제사, 번제나 속죄제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했다고 하면 이제 첫째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이 임한 것이며 첫째 것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을 둘째 것이 완성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은 그의 제사의 그 완전한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은 지체 없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완전히 순종하셨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요, 만족시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고요.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고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이 오셔서 성화가 이루어지고요. 장차 영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은 거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요 온전하지 못하는 것에 현혹됨으로 말미암아 본질과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없이는 아무리 마음 다한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더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효능 외에는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죄가 너무 큰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용서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회복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속죄를 완성하신 주님이시여,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의 새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시여, 주님을 매일 묵상하고 주님을 매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